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영권을 회복에 대한 이야기, 지금 22번째 이야기고요. 이번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영혼 구원의 영권을 회복하라는 내용으로 5번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영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 만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왜 있지? 저거 왜 만드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다 목적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목적을 다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허투루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거 그냥 만들어낸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죠. 다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데는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 자연의 모든 것들이 창조된 각각의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거 왜 만들었지? 사자를 왜 만드셨는지, 독사를 왜 만드셨는지, 그죠? 그리고 또 벌레를 왜 만드셨는지, 식물을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그런 걸 성경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적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목적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오신 목적만큼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다시 한번 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죄송합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5가지 사명을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육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번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복하셔야 됩니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인간은 이 사명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으로 감당되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진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5가지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사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5가지의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를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사명,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철저하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단순히 무엇이 잘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등의
좋은 일을 뜻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와, 복와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복도 물론 거기에 다 복이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복은 복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요, 행복하게 인간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사명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창조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진짜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진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창조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복은 복으로서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복이라고 보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걸 복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필요 없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복이라고 봅니다. 예. 돈을 많이 번다, 이걸 복을 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무엇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돈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돈을 조금 벌었어도 내 인생이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적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사명과 연결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명시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사명과 연결된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그 인생이 진짜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뭘 쫓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사명을 쫓으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그렇죠. 사명을 쫓아가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왜? 뭘 이루려고? 그 사명 이루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뭐냐? 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우리에게 이 사명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크. 바라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경배하다, 찬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바라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 앞에서 내가 뭘 한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복은 누가 주십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은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복에 대한,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찬양한다, 딱 떠오르는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두 글자 단어. 아니,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딱 생각난다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은 무엇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역사해 주시냐?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냐? 바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시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죠? 자, 그러면 이 감당하길 원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무엇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그 사람이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30평 아파트에서 40평 아파트로 옮겼을 때 2000cc짜리 자동차를 타다가 3000cc 자동차를 탈 때 그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가장 놀랍게 임하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뭐 할 때? 예배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가장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살고 있지만 지금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무엇으로도 인생을 채울 수가 없는 갈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한날의 장렬하는 태양빛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려면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배에 관한 궁금증이었어요.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나 예루살렘에 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자니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란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예배라. 주님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듣게 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데 쓰임을 받게 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예배가 회복됐을 뿐인데, 예배를 한번 딱 드렸을 뿐인데, 누구를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난 그 예배 한 번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한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예배든지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지름길과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별 예배가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우리 여기에 계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시죠? 아멘이시죠? 그 마음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그냥 여러분들은 아니실지라도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인도네시아 분들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분들 중에서 한국말 알아듣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영어로 드렸지만 그 영어를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말씀도 못 들어, 찬양도 제대로 못해, 이건 뭐 다 이상한 얘기만 하지. 저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막 들으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해하실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그분들이 하나도 못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뭐 했는지도 모르게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앉으라니까 앉으려고, 갑자기 찬양 부르니까 막 갑자기 손 막 기도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 괜히 오셨나요? 저분들 왜 오셨나요? 쓸데없이 오셨나요? 아니 의미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와서 뭐 하겠어요? 안 오시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야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이시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잠깐 아까 전에 우리 그 집사님이 헌금 이렇게 오후 예배 헌금함을 이렇게 여시면서 열쇠 갖다 놓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저분들이 나가시면서 헌금을 다 하고 가셔서 여기 헌금함에 갑자기 1,000원짜리가 너무 많아요.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1,000원짜리를 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1,000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가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분들 괜히 예배 드리신 거 아니에요. 괜히 예배 드리신 거 아니에요. 아, 뭐하러 나왔어? 그러려면 뭐하러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닌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비록 그 시간에 때로는 이해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다른 뭐 급한 일 때문에 뭐 잠깐 톡톡톡을 하실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정말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의 한 방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내 삶이 먼저 예배자가 온전히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하여서 이 사명의 회복에 관한 영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출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고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로, 또 무엇보다 바른 예배자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부터 무엇의 문이 열려지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